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2014년 이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헌금 준비해 오셨습니까? 감사헌금 준비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 적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에,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안 하신 분은요, 오늘 정말 감사를 지금 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구체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멘 했죠? 아멘 하세요. 이 한 해 일심 전심 지속의 한 해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프랑스 우리 유럽 집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교회가 헌신하여 이 집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년에 2천만 원을 이 집회를 헌신했지요. 이 집회에 약 9,800여만 원, 1억 조금 적게 들었어요. 해외 집회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미국도 이래 안 들어요. 그만큼 유럽과 프랑스의 물가가 비싸고 참 여러 가지로 참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집회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많은 돈을 들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참 중요한 집회를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프랑스 선교회 유럽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가 전환점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렘넌트를 위해 렘넌트들이 이 시대 재앙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 문제를 막고 재앙을 또 이거 해결할 정말 이 시대 영적 홀리메이슨 일으키도록 렘넌트를 위한 RDC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리고가 아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한 건의 안전사고 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됨을 또 감사하며 또 특별히 우리 온교회가 우리 적은 정성까지 다 모아서 헌신하여 우리 RDC 공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특별 우리 금요 철학 기도회로 물론 많이 안 나왔습니다. 평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내스로 기도하면서 이 공사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RDC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 RDC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주역으로 8번째 나는 정말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런 렘넌트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축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의 산업에 특별히 기업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시대적 응답, 복음경제, 언약경제 축복의 증거를 틀림없이 주시고 3기업의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RDC 우리 건축을 올해 응답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정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도 인간입니다. 감사는 모른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15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또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 이 해를 마무리할까? 그냥 마무리해서는 안 되죠. 그냥 결산해서는 안 되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원래 정말 인도받지 못한 것, 우리의 과거적인 신앙들
잘못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거, 그거 바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럴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뿌리와 각인과 체질로 되도록 갱신하여 그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된 만큼 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 부으실 때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시지 빼앗아가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준비가 안 된다. 담을 수가 없어요. 저 우리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와 특히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받을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특히 우리 교회에 주시도록 여러분 정말 그릇 준비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잡고 출발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지금 성이나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로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게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말씀이 전부 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1장입니다. 그리고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오늘 읽은 말씀의 6장입니다. 오늘 이해를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런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가나안 정복은 첫 번째 여리고 무너뜨린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강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강한 성이다 그랬어요.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전 지역에 이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려야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강한 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울이 초창기 메시지 보면 여리고 성이 뭐냐 했어요. 우상의 성이다. 경고한 사단의 흑암 세력에 잡고 있는 그런 성이다. 영적으로 그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강한 성,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을 준비한 군인들이, 막강한 군인들이 전투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지금 이 시대 창세기 3장 문제의 현장 시대에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은요, 중요한 것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으로 정복하거나 무너뜨리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도 말씀하신 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딴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가나안 정복은 영적 전쟁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영적 전쟁입니다. 2014년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인데 어떻게 여러분 싸워오셨습니까? 영적 전쟁 하지 않고 실패하고 1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정말 영적 전쟁에, 영적 싸움에, 사단과 흑암 세력과의 이 싸움의 신앙생활, 승리한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있잖아요. 점검하셔야 돼요. 강한 성, 여리고 성이다. 사단의 강한 흑암의 성입니다. 우상의 강한 성입니다. 이 성을 먼저 무너뜨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할 뿐만 아니라 강합니다. 흑암 세력은 강합니다. 흑암 세력부터 무너뜨리라. 나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잖아요. 이 악한 사단 세력이 가정 가문에 뭔가를 잡고 있다. 그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대구의 칠곡입니다. 칠곡 지역입니다. 칠곡이면서 대구입니다. 이 지역에 강한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라. 일단 그것만 깨달아도 됐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랩런트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이상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 지역이 강한 여리고성이라니까요. 흑암 세력이라니까요. 우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다음에 저 803 비롯해서 굿당과 803 대불가 있잖아요. 이 배경 속에 딱 있어요. 바로 올라가면 저 803 굿당이 뭡니까? 저게? 그거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 강한 여리고성과 같이 이 지역 현장에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고 전도운동하고 다락방운동하고 지교운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 있잖아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여리고성 같은 흑암 세력들을 꺾는 이 기도가 승리하지 않으면 정복 못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칠곡, 대구 강한 여리고성, 흑암의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흑암 세력부터 꺾는 영적으로 꺾어야 되는데 그 미션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아멘의 힘이 크게 해야 됩니다.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 아멘 소리 듣고 틈타하다가 도망가도록 있잖아요. 기도가 사라지고 냉랭하고 새벽 기도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운동 못해요. 두 번째는 이 강한 여리고성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겁니다.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을 만났다. 너무 버거운, 벅찬 문제와 사건들을 만났다. 그런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일단 무너뜨려줘야 되는데 일단 보기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RTC 건축 공사하는데 헌신해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가난한 주제에 흥금도 못한 주제에 어떻게 헌신하겠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부터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하겠다. 뭔가에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 경제, 응답받지 못한 경제가 깨진 겁니다.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사건 문제 큰 거 만납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환난 시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사건 터지고 뭐 터지고 막 부도 나고 막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거. 하나님이 특히 응답 주시고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 선교, 포항 선교. 우리 가정이 한 가정씩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겠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 같잖아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부터 깨뜨려란 말이에요. 새해는요, 송무영신 예배 때 지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좀 약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과격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가장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거기에 성령인도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해도 안 됩니다. 해도 결국에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리고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여리고 정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이것만 확인되면 아무리 큰 문제 같아 보여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런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 열매가 많지 않으신지 참 부응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 교회 파송가에 씌우신 휘여종 목사님 나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 통해, 즉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 복음화,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세계 복음화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잡았던 그 언약 똑같이 우리 교회도 끔답 축복 누리며 시대 살리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믿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건요 믿음의 눈만 한 번만 뜨면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면 됩니다. 발견하고 있잖아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방법이 아닌데 순종한다. 그건 있을 수 없지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 그걸 말씀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을 그래서 버려라. 여리고성 강한 성 무너뜨리려면 여리고성 군사들보다 강한 군대, 무기들, 병사 수도 많아야 되고 훈련도 전략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방법이죠. 전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이상한 우리의 방법 아닌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라 이게. 발견할 것도 없어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방법 기준으로 전적으로 그걸 따르라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있잖아요.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잡으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라. 이 안에 여러분 어쨌든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날 이 시간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오늘 이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살고 인도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헌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 그건 다 부담스럽고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그걸 잡고 하면 잡고도 아니다.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 사문으로 여러분 인도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인도받으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오직 나의 삶은 주업은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부업입니다. 오직으로 인도받으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작업하셨어요. 여러분 성의 지도자들 벌써 떠났어요.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한 역사, 요단을 건너가신 역사로 말미암아 소문 듣고 벌써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줬어요. 이것만 발견하고 이것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기준 말씀, 하나님 주신 기준에 이걸 따라 성령인도 받고 순종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벽하시면 아멘 했는데 제일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 몇이 안 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크게 소리를 외쳐 소리를 내라. 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그 핵은 이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앞세우고 돌아라. 이 말은 말씀을 따라 돌아라. 그리고 전부 원대수 되라. 원리스에 나가라.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며 돕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뒤에도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지도자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그 뒤에 렘넌트까지 싹 다 있잖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아라. 뭡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따라 강단을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부가 원리돼서 나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고 가난한 정복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앞세우고 돌아라. 원리시대에서 돌아라. 이겁니다. 오늘 안에 여러분 이 아를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 다음 주부터 새해인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송구영신협의 메시지 원단 메시지 정말 이거 받기 위해서 그릇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전 교회가 우리 원리시대에서 인도받는 축복의 시작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너희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성을 돌 때 절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10절에 말씀했죠. 이게 뭔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다고 전쟁이냐? 이게 전쟁이냐? 그렇잖아요.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얼토당토한 하나님의 명령이라요. 그냥 손을 돌아라. 그것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째나 7바퀴 돌고 일제 소리 질러 외치라. 이랬잖아요. 이게 어때요? 우리의 방법입니까? 아니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금방 사단의 역사하면 불신앙합니다. 이런다고 되나 말. 그런 소리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라.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요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RDC 공사가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RDC 공사하는데 원리스러운 말씀을 따라 원리스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절대 불신앙을 하지 않으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증거를 줄 거예요. 렘넌트 일으키는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진짜 아까운 돈을 때로는 이래 헌금했겠죠. 아니면 여러분 진짜로 생을 걸고 목숨 걸면서 정말 많이 헌신했겠죠. 틀림없이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 여기에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진짜로 헌신한 모든 주행들 가정과 하는 일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이 삼겹에 복음경제, 언약경제, 렘넌트 경제 이 증거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한 바는 그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불신앙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여기 보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냐 정보하느냐.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시작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보니까 새벽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12절, 15절에 보니까 언약에 따라 여리고성을 도는 이 전략은 새벽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이 말은 새벽 기도 시간에 했다 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무장함들이 궤 앞에서 뒤에서 후군이 따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라서 원넷으로 언제 했냐? 새벽에 했다며 새벽에.
이 말은 새벽 기도란 말이에요. 다락방에 어느 정말 큰 교회, 사역에 증거 있는 교회 목사님 만났다는 새벽 기도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비밀, 내 삶이 승리하는 비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 하나님 말씀에는 어디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전부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의 압박입니까? 아닙니다. 자, 전부 모든 백성들 새벽에 돌았다.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보니까 새벽에 일어났다. 얼마나 새벽에 그랬더니 요즘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또 잤어요. 왜? 아직 깜깜하니까. 일찍이 새벽에 했다 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 했다 말이에요. 요즘 새벽 기도 맞으면 깜깜해요. 올 때도 깜깜하지만 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늘 운동하는데 새벽 기도 마실 때 말고 운동하는 깜깜해요. 좋아요. 가만 조용해요, 조용해. 저 큰 도로에 가로등만이 은은하게 비추는데 여행가 가서 그렇지요? 조용합니다. 거의 운동 다 할 때까지 끔끔하고 날이 이제 팍 밝아옵니다. 그 순식간에 하나 환해져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가면 있잖아. 저기서 태양이 아침에 나는 매일 아침에 새벽을 어둠을 다 거치고 밝히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또 있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떠오릅니다. 저는 다 축복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했다 이 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살고 교회를 살아나야 교회를 살려야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운동 여러분 가정마다 새벽기도 운동 중직자 장로들마다 새벽기도 하게 되면 있잖아요. 다 승리가 되어 있고 교회도 살게 되어 있고 시대도 살리고 전도도 역사를 납니다. 홍해 언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했는데 새벽에 결정적으로 역사하셨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 어떻게 언제 임하셨는가요? 새벽에 임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가 전부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매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그럼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3대 중독 걸리고 그 영적 문제 됩니다. 그게 체질됩니다. 그게 있답니다. 첫째, 인터넷, TV 보는 거. 그 다음 스마트폰이에요. 시도 때가 없어요. 제가 운동을 마치고 이제 걸어가 이제 집을 향하는데, 저기 큰 도로변을 보면 운암고등학교 옆에, 거기 보면 무슨 자동차 회사에서 운전 연수를 해요. 운전 가르친다고. 거기 쫙 서 있어요. 그 출발하기 전에 보면 트럭도 있고, 뭡니까? 1500cc 그 승용차도 있고, 하여튼 이랬는데, 운전하다 이제 하기 전에 앉아 있더라고요. 차 쪽인데, 운전자들이 연습하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하나같이 일하고 있어요. 한 사람 여유가 없어. 문자 보내지, 카톡을 하는지, 전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의 지금 모습이다. 여러분, 그거 중국 때문에 했잖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건 매일 그러잖아요. 수시로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밑으로 일한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뭐 들있겠어요?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뿌리 내리고 체질 얻는 중에 되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죠. 말씀 앞에 서지요. 기도하며 힘을 얻지요.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묵상하면 기도하죠. 혹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철학에 나오셔서 교회를 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부르짖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매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상태가 달라요, 달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단 동기를 버리라. 동기를 주의해라. 사역을 버리라. 18절에 21절에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구별되게 하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절대로 전쟁의 전리품 취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 외에는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불타 없애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그건 딱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근데 결과론적이지만 아간이 그걸 취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 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만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누릴 응답이요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 있는데 우리 눈이 멀면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에 조그마한 잔돈에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회사에 설정한다거나 교회는 뭡니까? 교회를 하는데 이익을 따지거나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도 있는 그건 맞죠. 여러분 너무 그한 말이고 헌금을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했는데 아이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드리거나 12월째 떼먹거나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주의해라. 현실 문제 너무 탐내지 말고 현실 문제 너무 또 흔들지 말아요. 우리 평신호들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목사님 만약에 이 목사가 여러분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맨날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혹은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하면서 자잘한 욕심 내면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치 빠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눈치 빨라요. 우리 목사님 뭔가 있구나. 동기 있구나. 그럼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굉장한 중요한 미래와 우리가 받을 축복 응답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줬습니다.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그런 거 탐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1번에도 말했지만요. 자, 읽어보세요. 자, 말씀 들으면 이래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줘야 돼, 이것도 안 줘야 돼. 설교 시간에 있잖아요. 이거 쳐다보는, 이거 본다고 내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딱 제대로 집중해서 들었죠. 이것을 어떻게 청구하느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복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그들의 백성의 간담이 다 녹았고 지도자는 벌써 떠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까지 보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미 보장된 승리와 알고 보면 눈 열어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전부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했어요. 너의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지니라. 이걸 체험해.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우리 교회만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맨눈 또 언약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있잖아요. 강한 여리손 같은 우리 현장들, 이 대구 칠곡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사건 문제들
전부 다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로 바뀝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체험이 뭡니까?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체험.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매일 한 바퀴 돌아. 이게 여리고 정복의 전쟁입니다. 그처럼 매일 한 바퀴 돌아 그랬잖아요. 이건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기도 해라. 매일 말씀 앞에 서라. 매일 예배 기뻐, 예배 축복 누리라. 주일에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 속에서, 매일 기도 속에서, 매일 복음의 성령이 충만한 이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역사를. 여리고 무너지듯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해보라. 특히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체험하라. 여리고 성 정복하라 이 말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무장한 자를 앞세우라. 제사장은 특히 여러분 언약궤를 맺겠죠. 언약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7 제사장은 특히 양강나팔을 전부 잡고 불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일어납니다. 무장한 자들입니다. 물론 군인이죠. 여기 볼 때. 여기서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장한 자가 누구겠냐.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무죄한 자를 앞세워라. 이 말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은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돌지 말고, 그냥 돌긴 도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여리고성은 도는데, 무장한 자들을 앞세워라, 이 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예배하고, 앞장서서 새벽기도 하고, 전도 캠프 하는데 주역이 되고 교회 헌신하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지역복음 하는데 전도운동, 캠프운동, 다락방운동 하는데요. 이런 데는 앞장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축복의 체험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야리돼지 건축하는데 이거 뭐 여러분 구호로 됩니까? 건축합시다. 건축합시다. 구호 됩니까? 구체인건 나갈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해서 헌신해서 기도와 함께 했잖아.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게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공사 안 해요. 작은 거라도 있잖아요. 몇 억 공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은 앞장서 많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선교사 파송할 것입니다. 1호 선교사 파송했는데 2호, 3호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랩런트 살리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발판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는 앞장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중자를 앞장서서 선신해서 RDC 건축을 하고요. 랩런트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랩런트들이 8번째나 랩런트가 되어서 이 시대의 여리고성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자들 여러분 특별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앞장선시대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내 모든 기준을 그래 버리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내 모든 기준 이건 다 버려. 이 버리는 게 과거복음합니다.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여리고성을 돌아가면 하셨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말씀 그대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일제히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오직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따르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 돌아라 이 말이에요.
아침 일찍이 했다. 새벽기도 운동하다. 이거.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를 각인 체질, 이게 있잖아. 아직 과거의 것이 머물러 있어 그렇습니다. 이걸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대로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의지해가지고 분명히 약속들을 주었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믿음의 눈 열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언약을 잡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언약 잡고 있는 시간, 예배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언약 잡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모든 현장에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놓치고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을 돌아라.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중직자의 직분자의 여러분 직분에도 이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어릴 때부터 이걸 잡고 나아갔어요.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다시 한번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전부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할 수는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오직 복음의 오직 전도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성도들듯이 이 시대 여러분 성인 현장, 이 칠곡 대국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의 성, 강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참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저희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과 감사하겠네.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이 안에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